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어제 이어서 시대의 소망 제47장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어 제목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온 밤을 산에서 지새우고 해가 돋을 무렵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변화산에서 어쩌면에게 저녁을 보낸 것이죠. 제자들은 어쩌냐게 본 그 광경 때문에 아직도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잠잠했습니다. 그 말 잘하는 베드로까지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즐거이 더 머무르고 싶었으나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갑을 산 아래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쩌냐게 본 일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슬픔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하신 그 예언이 결코 성취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거기에는 심상치 않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내놓고 고쳐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야,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기는 더 극성을 부리면서 제자들을 조롱할 뿐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큰 실망을 느꼈고 수치스럽고 아주 치욕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옆에 서기관들은 주님과 그 제자들이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놀리고, 또 옆에 랍비들은 그리스도께서도 고치지 못하는 악령이 여기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서기관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응원하는 그런 기세입니다. 정말 경멸과 조롱의 감정이 군중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두렵게 하는 위엄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중 가운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데 선생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귀신이 언제나 저를 잡으면 거꾸로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 제자들에게 보였으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데려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선 순간, 예수님의 시선을 받는 순간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입에서는 거품을 품어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좀 당신이 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고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당사자, 사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는 낳고 안 낳고는 이 아버지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자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자기의 전적으로 맡기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자세가 참으로 좋은 자세.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 연약함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 없는 것을 좀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아이는 속에서 귀신이 발작을 합니다. 아이를 마치 갈기 찢어내오르는 듯한 그런 기세로 발작을 해요. 그러더니 쓰러져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께서 다가가서 그 아이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이 아이는 심신이 건강해져서 아버지께 인계가 됐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위험에 놀라는 반면에 이 패배를 당한 서기관과 이 랍비들은 풀이 죽어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화를 내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그냥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화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여기 일어난 장소는 바로 시기는 30년 초막절 직전이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변화산 밑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됐을 때 예수께서 다가와서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예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 주님 할 수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동정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신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주의 긍휼하심에 맡기고 주여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무력감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잘 인식하고 그 무력감이야말로 기도의 큰 동력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는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의 발 아래에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어.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긍휼을 붙잡으세요. 주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할 때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선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는 뭔가? 그리스도에게 더욱 깊은 동정을 하지 못하게 한 저희의 불신과 저들에게 맡겨진 성업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가, 불신과 부주의가 흑암의 권세와의 쟁투에서 저들을 실패하게 하였던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 그리스도의 말씀은 슬픔과 의혹을 일으켰다. 이게 불신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세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시기심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전투에 들어갔었다. 사단과 전투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신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낙담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에는 결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불평과 의심과 낙담이 있을 때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주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불신이 나오고 부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슬픔과 의혹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시기심, 다른 동료에 대한 그 시기심은 결국은 낙담과 불평으로 그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은 뭔가?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어야 했다. 이런 걸 할 때 믿음이 생긴다. 그렇죠?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했다. 비워야 했다. 하나님께 열렬하고도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열렬하고 꾸준하게 탄원을 해야 돼.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계속 중단하지 말고. 한 번만 하면 응답되는데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은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은 몇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께 맡겨. 그리고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대로 주의 사업에 최대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 그래서 이 겨자씨의 생명의 원리와 이와 같다. 조그만 그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이 생명의 원리를 그
그가 가는 겁니다. 즉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이 작은 씨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자양분으로 공급하신 모든 요소를 흡수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신속히 자라난다. 그와 같이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어달릴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매어달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방법에 매어달릴 것이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겨자씨가 그 자연의 생명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양분을 뽑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거기에서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단의 장애물들이 사라져버리고 못할 일이 없는 일이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라고 해요. 다른 거는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심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어떤 사람이 에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 이 살로비 박사가 미국에 최근에 그 일어난 범죄의 원인을 쭉 조사해 보니까 20%가 이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생긴 범죄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질투와 시기심은 무서운 범죄의 암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투심과 시기심은요, 자기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랑 별 상. 그런 예를 들면 옷가게 하는 사람이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벌었다. 별로 그게 시기도 안 하고 질투도 안 나요. 회사원이 식품점 하는 사람이 그거에서 돈 벌었다. 별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 나랑 비슷한 사람, 나 가까운 사람이 나랑 비슷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질투가 나요. 그래야 그래요. 같은 건축업을 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내 친구 건축업자가 잘 돼.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같은 일을 할 때, 같은 강사인데 어떤 강사는 인기가 좋아. 근데 나는 없어. 그럼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고 나랑 먼 사람은 별로 질투가 없어요. 이 한 수도사가 자기 영성 개발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마 일주일에 했는지 뭐 2주일에 했는지. 이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놓으면 안 되겠거든요. 어떻게 방해를 하고 싶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속삭입니다. 상상이 막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막 배고픈데 맛있는 음식이 막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옆에 보여요. 근데 이 수도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냥 그게 별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막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있어요.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막 물욕이 나도록 막 좋은 물건.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포에 시달리게 했어요. 공포심도 별로 안 돼. 유혹에 치우치도록 막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이 수도사가 얼마나 열렬히 기도를 하는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하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래서 내 동생 있잖아. 그 형편없는 녀석이 내 교구에 주교가 됐어. 글쎄.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수도사가 얼굴이 막 푸락 해지면서 막 마음의 안정을 잃고 씩씩거립니다. 이제까지 다른 건 다 잘 견디는데 자기 동생이 주교가 됐다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정을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성공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한테나 질투하잖아요. 예. 나랑 비슷한 사람, 내 가까운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예. 어떤 목사가 설교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결심자가 많이 나왔다. 누가 더 침대를 많이 줬다. 그럼 그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딴 사람 돈 버는 건 별로 질투 안 나. 그래요. 네, 똑같아요. 그게 약한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질 때는 언제나 어떤 염소에다 줄까요? 나귀에다 줄까요? 나귀에다 지고 가는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이 나귀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염소가 보니까 그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좀 사랑해야 되는데 나귀만 자꾸 쓰다듬어 주고 맛있는 거 다 주는 거지 아주 질투가 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방해할까 하다가 나귀의 귀에다가 염소가 소금거렸어요. 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만 무거운 물건을 지워주고 힘들게 한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좀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나귀가 뭐냐 물어봐요. 그건 말이야. 짐을 싣고 이렇게 개울 같은 데 가다가 자꾸 넘어져 버려요. 자꾸 그러면 주인이 네가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너에게 무거운 짐을 안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나귀가 그게 정말인 줄 알고 하다가 짐 지고 개울 같은 데 건너려고만 하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참 안타깝잖아요. 나귀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수의사를 데리고 와서 진단을 시켰어요. 도대체 우리 나귀가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힘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수의사가 싹 진단하더니 나귀의 기력이 약해져서 그럽니다. 나귀의 기력이 약할 때는 염소 간을 먹이면 금방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간을 뺏어 나귀를 먹었어요. 질투하다가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 부메랑과 같다. 언제나 그것은 누구한테 돌아와요? 상대방을 치지만은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가장 무서운 죄악은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가인의 질투 때문에 생겼어요. 인류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의 근원은 언제나 질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9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겨서 기도발에 전혀 못 키죠. 우리가 이것을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결국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겸손한 마음 주께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만큼의 건강을 주시고 간밤의 어둠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일어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변화산 밑에 9제자들이 정말로 실패한 그 경험 우리는 반복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도리를 온전히 이해해서 믿음과 겸손함으로 날마다 열렬히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주여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평온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주께 매달림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병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국가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